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연구를 또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덕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위선적인 의에 대하여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자기 과신적 의를 또한 바울이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지금 이방인들의 불의함, 도덕론자들의 위선, 또 유대인들의 자기 과신적 의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한 다음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언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3장 9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미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 아래 있는 우리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으뇨?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주목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실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역시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또 5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것은 시편 140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부분은 시편 10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시편 36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 이 묘사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묘사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묘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와 시편에 그리고 이사야에서 나온 말들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여러분은 죄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이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나으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낫습니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 그 우리는 유대인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망라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메시지가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종교예요. 내가 누구냐?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상당히 무엇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내가 어때서 이렇게 나오잖아. 다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면 다 프라이드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자기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양호한 또 아주 더 적절한 표현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부패함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전혀 아첨하지 않아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무엇부터 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무엇을 해요? 많이 칭찬을 많이 하잖아. 상대방을 이렇게 못 해줘요. 이렇게 띄워줘요.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게 없어. 제가 볼 때 이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매력적인 책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 기왕이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무엇하지 않는가 하면 조금도 아첨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인간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모든 사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 종교일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모든 종류의 현대 사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인간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 철학이나 혹은 교육 방식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가 소위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뉴 에이지 소위 뉴 에이지 무브먼트. 굉장히 아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뉴 에이지라고 하는 어떤 교회도 없고 그러한 어떤 교단도 없고 그러한 어떤 단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대 사상을 아주 깊이 있게 현대 모든 사람들의 정신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현대적인 대표적인 사상을 하나 지목하라고 한다면 뉴 에이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어떤 모양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요. 어떤 형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아주 깊이 있게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어요. 침투해 있어요. 영화에, 음악에, 문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뉴에이지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한. 우리 안에 엄청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포텐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무엇한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마치 어떤 존재이다.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적 존재 인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광고 같은 카피들 가만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Just 못해? Do it. 그러면 못할 것 같아. 뭐 마이클 조던 신발 신고 점프하면 그냥 그만큼 뛸 것 같아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너 공부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이렇게 말 못해. 뭐라고 말을 할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 그뿐 아니라 지금 내가 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단지 아직은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치 인간이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잠재력은 무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Fly, fly, higher, higher. 더 높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현대 사상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 딱 들어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보러 멀쩡한 인간에게 뭐라고 말해? 죄인이라고 말해. 죄인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저 조두순이나 저 감방에 가는 사람들이나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죄인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아니 나같이 멀쩡하고 나같이 한 번도 교통위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같이 정직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 지금 죄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런 기별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과연 현대 사상과 이것이 컴퓨터해가지고 경쟁해서 도대체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복음이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기별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기별이 못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현대 사상과 또한 또 다른 세속 정신들과 정말로 근본적으로 다른 이러한 정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어디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지금까지의 냉혹한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우선 바울이 인식하는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이 틀림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 성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예 없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며 성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의 편만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 감정, 성적 활동, 양심, 의지, 인간 본질의 모든 부분의 모든 기능과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것은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무엇이 열거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무엇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신체 기관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목구멍이 나와요. 목구멍은 뭐 같아? 열린 무덤. 혀가 나와요. 속임을 베풀며 입술이 나옵니다. 독사의 독이 있고 입,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을 피 흘리는데 빠르다. 눈,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신체 기관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신체 기관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두신 이런 모든 신체 기관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발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 타인을 위한 봉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위하여 다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패가 총체적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죄의 보편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보편성, 그 죄의 편만함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또 죄의 보편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보편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은 있다가 아니고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그런데 바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것이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믿었던 저 사람만큼은 흠이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야?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할지라도, 가장 봉사를 탁월히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인은 없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전 사실 인간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그 믿음을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비행에 혹은 어떤 비리에 연루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경악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사회에 종종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가만 보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진단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별로 실망 안 해.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연하지. 하나도 없는데. 혹시 제가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고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건 도덕론자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도 면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어떤 장난을 하는데 이런 장난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유력 인사들한테 모든 것이 드러났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갔대요. 가짜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아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국은 제가 가만 볼 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인간에 대한 진단을 수용할 수 있게 되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래 제가 죄인이죠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깊은 정직한 자기 성찰이에요. 사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숨기지 말고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든 내면의 삶을 아주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그 높은 스탠다드가 무엇일까? 인간이 만든 법률적인 어떤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그 스탠다드는 어떤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민감한 양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심어 놓으신 그분의 율법이에요. 마음에 심어 놓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정직하게 내 모든 삶을 성찰해 본다면 답이 나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불의한 인간인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찰을 갖게 하는 종교예요. 이러한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는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종교는 그것은 무익한 종교예요. 그런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뻔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최고의 목적이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것밖에 없어. 번영과 다산과 이러한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축복을 얻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이방 종교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거긴 도덕성 자체가 없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숭배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대가로 주는가 하면 부귀영화를 주는 거예요. 번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의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성경의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행위로는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을 준수함으로는 그 말이에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율법은 무엇일까?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토라는 모세법이죠.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 토라,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무엇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구약을 언급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구약을 언급할 때 율법과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런데 종종 선지자를 빼고 율법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냥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구약의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그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커비넌탈 노미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용어예요. 그런 용어를 갖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이해하거나 또 공부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언약적 개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어떤 선민 사상, 우리가 선민으로서 그 특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토라를 준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토라를 준수하는데 토라를 다 준수하는 것도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세 가지 프랙티스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안식일교인들도 이 세 가지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응? 우리도 할례 대신 뭐예요? 침례를 강조해. 침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교인들 되면. 또 안식일교인들 또 뭘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또 뭣도 안 해야 돼. 안식일교인이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개념을 우리 재림 신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침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는 신자이면 안식일 교인으로서 충실한 교인으로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세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에요. 사고예요.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의 어떠한 그 가시적, 그러니까 이 율법이 다 그 성문법이잖아요. 다 기록된 것들이잖아요. 이 문자로 기록된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의문의 율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기록된 그런 말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그 율법.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못하는 것이 준수하는 거예요. 못하지 말라. 오케이. 안 하면 돼. 살인하지 말라.
안 죽이면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정해진 문자적 율법의 준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에,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사실 충실하지 않게 했어. 그것만으로도 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러한 사고와 애티튜드예요, 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에 순종하여 행한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함축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사고 혹은 그러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파지티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앞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 율법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나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럼 아주 고약한 내용들이에요? 율법의 어떤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들이에요? 율법에 무슨 뭐 살인하라고 써 있습니까? 도둑질하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그 규정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쁠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죠. 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 규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까? 그렇다고?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안식일 지키면 율법의 행위인데. 참 아주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혼란해요. 여기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들과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스 하는 것들이 오버랩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인가? 아닌가?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 그 안식,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신자들이 많이 이게 혼란해하거나 혼돈하는 그 confusing,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파지티브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어떠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죠. 그 열매가 뭡니까? 프랙티스 아니에요, 프랙티스. 우리가 하는 행위들 아니야. 그 열매가 뭐 저절로 맺지는? 다 그 워크지. 응? 그 워크의 산물이지.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선한 행위를 구별해 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가? 공로로 만들어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의 행위인지 아니면 믿음의 행위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했어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심프텀, 증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율법의 행위구나. 만약 우리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지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로 지킬 수가 있어요. 누가 오늘 교회 안 왔나 보자. 누가 오늘 안식일에 딴짓 하나 보자.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보는 신앙이에요. 남을 감시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애티튜드, 이러한 정신, 이러한 자세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에 무엇 되어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동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참 훌륭한 신자야 라고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는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동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행동들입니다. 그 모양이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인텐션, 그 모티베이션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굉장히 내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외형적인 행동 거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남을 돕는 일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 또한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분명히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항의합니다. 그 말은 하긴 했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 어떤 일이? 그 일은 다 선한 일들이에요. 어려울 때 다 돌아본, 병들었을 때 다 찾아왔던 다 선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아주 좋은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을 기억을 못해.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한 이해들을 좀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지만은 포지티브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0절 하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기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여러분, 율법은 용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피난처, 결국 그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바울이 전개할 논지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연구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체 인류가 역시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누구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우리 로마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